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합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을 써주시고 또 회평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들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 선교와 그리고 또 봉사와 그리고 또 구제와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또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히 쓰는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것이 정리돼 보이지만 아직도 완강하고 폭력적이며 어둠의 세력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자기의 고집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 심령을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이룰 때에 저희를 써주십시오. 소수밖에 되지 않는 한인 교포 사회이고 교포 청년들이고 교포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셔서 진정 이 아르헨티나가 회복되고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북반부에서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꼬아주고 그 꾸임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여소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여 승천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박해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박해합니까? 예,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이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만든 당을 통해서 또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피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열심을 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거기에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지도자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층들이 잘못 결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큰 거죠. 교회도 크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많은 분열들로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한적으로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피조 세계는요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 제한된 것을 나만 가지려고 하는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 지도자라는 것이 섬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섬김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핍박을 받기 제일 먼저 핍박받는 것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핍박을 받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물론 이제 스테반 이 7명의 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테반 집사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 집사가 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후에는 야고보 사도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이 섬기라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이게 지도자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제대로 갈 때에는 또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 층과 이 부딪히는 그리고 또 결국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층이 이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연하다. 그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셨죠. 더욱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이 자기의 가축이 이 물구덩이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일이죠, 일. 어떤 일입니까? 그 동물의 생명을, 가축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하면서 이 고침이 필요한 이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대해 예수님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자기 일은 되고 예수님의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억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인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읽었던 우리 1장에서 15장에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을 율법을 강조하였던 이런 잘못들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성이 없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절대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는 오히려 그 뜻으로 인해서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또 일에 대하여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는 모습들이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하고 이렇게 강요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은요,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리고 또 잘못 믿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독생하신 둘째 위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 스스로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런 순종을 해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공로, 내 행위, 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어떤 은혜의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온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고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귀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 교회가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귀한 성취를 빨리 이루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새로 들어온 자들, 아직도 걸음마조차 뛰지 못한 신앙의 이 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심지어는 그들이 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들어주심, 이끌어주심, 그리고 함께함을 이룰 수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동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감이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당장 올해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성장함을 봄으로 기뻐하는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진정한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본이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귀한 순종의 본을 오늘 보이신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아버지께 돌리려는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귀한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물론 이제 31절부터 내일 또 읽는데요. 거기에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아버지와 연합,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이 또 간구함이 신앙생활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아버지의 뜻이죠. 원래 이 율법에 나타난 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뜻이 이것인데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쉼으로써 창조가 끝난 그날 완성한 날을 기념하는 귀한 이 안식 쉼에 대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안식일, 그렇지 못한 이 주일,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주일의 모습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병자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들이 혈통으로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결코 섞인 피가 아니고 세상과 섞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고침받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신앙생활이 4대, 5대, 6대, 7대까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17절에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창조의 안식일이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이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내는 이 모습은요. 토요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왜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7일이라는 이런 완전한 날에 6일 동안은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을 하루를 더 정하셔서 그 날을 쉬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날 것이고 세계의 종말 이후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안식이 없죠. 죽음 이후에는 안식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적인 입장에서 이 창조의 안식은 창조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이죠. 종말 때에 오히려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토요일이 아닌 이 주일의 안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안식일로 우리의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활의 안식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종말 때에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영생의 부활을 저희들이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하는 안식과 주일 날 하는 안식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안식일 후에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되고 참 안식되는 그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을 저희들이 이제는 주일날로 옮겨서 이 주일에 저희들이 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역사의 끝에, 이 세상의 종말 끝에 있을 귀한 우리의 부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귀한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쉬지만 하나님은 안 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일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 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전했는데 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이유를 핍박받는 이유를 만들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 특별히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여서 이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됨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박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상당히 긴 말씀이죠. 긴 말씀으로 이들에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유대인의 이 장로이고 유대인의 이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 교사로서 선생이었던 나이가 지극히 든 이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또 볼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했던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물론 이제 심판을 위해 또한 보내시겠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 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져 있다. 이 관계가 이제 뭐 종과 그리고 이 부리는 자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로 종속되어져 있는 아버지, 또 종속되어져 있는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속됨의 모습은 오히려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주신 그 뜻을 따라 보여주신 대로 이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다.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하였던 모습. 또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는 큰 일이 뭡니까? 예,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재림이죠.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이 그날 심판하십니다. 그날 심판하실 때 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죠. 이 다 살아날 때 죽었던 이 믿음을 갖고 죽었던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그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심판하심 100번째 심판을 통해서
그들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영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죽음이다. 두 번째 사망이다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은요. 바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고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큰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받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들은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게 정말 이 유대인도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의미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아브라함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삭을 죽은 것과 같은 태를 가진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기의 씨로 그 사라가 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게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시 자기에게 생명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도 사실은 처음 믿음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걸 다 오해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이런 큰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하고 전혀 믿지 않았던 오히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아직까지도 부활의 열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부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때의 부활의 몸을 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썩어질 몸 죄악의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죠. 큰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완성이고요. 그것을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 놀랍게 여기도록 너희를 놀랍게 하도록 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심판 또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이 모든 이 말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하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하늘에서 왔다, 뭐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거짓입니다. 예, 죽었다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희미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이 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사시고 30세대가 되어 이렇게 공생에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의로운 사역을 이루어내셨고 죄를 이기시고 또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도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이 바로 너다,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사역의 놀라운 역사. 사실은 이 사역의 삼위일체 사역이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창조 때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반 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보여주신 것이,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 붓듯 가득 성령을 배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과 심판입니다. 이 생명은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심판은 이 지옥에 가는 영벌을 의미하죠. 생명과 영벌,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을 하기에 그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할 권한을 다 주셨죠.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 때에 일어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28절 29절에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귀한 일, 무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을 가진 그 자들이 가지는 귀한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절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또 듣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물론 영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귀한 생명의 부활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 영원토록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또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일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자들이 놀랍게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우리가 부활함으로도 놀라지만 생명의 부활을 갖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이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잘못된 길을 갔던 이런 자들, 물론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올 기회, 변화받을 기회, 특별히 이런 변화받을 기회를 받아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실 때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열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은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제까지 가졌던 잘못된 열심을 고치고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을 위해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 가고 다소에 가고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그는
이 당장이라도 사역하여서 다메섹에서 뭐 유대인들을 다 이겨낼 정도로 이런 재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이룰 때 이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을 일으켰죠. 예,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루는 두라노 서원, 두라노에서 이 두라노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 에베소에서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도 주께도 돌아오죠. 유대인들이 그곳은 이제 마법책이라고 마술책을 이 자기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 사람 눈 속이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책들,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는, 예, 물론 다는 아니죠.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가졌지만,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가지 못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또한 섬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그가 죽기까지,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이 귀한 사역을 이루죠. 이런 모습은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귀한 구원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이 위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받을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토요일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이어가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배우자, 특별히 오늘은 산발레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 날에 서로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종속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또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